8절 말씀까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맞는 말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평화의 도성이어야 할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얘기 아닙니까? 평화의 도성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공의를 버리고 약자를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머리는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참 지키기 힘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다 보니까 날마다 지도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고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포악해서 다 그냥 욕심스럽게 개걸스럽게 다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요즘에 정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사태를 보면 선지자들을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사한 사람들이란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권력의 아첨에서, 아부에서 정말 성실과 정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고 탐심을 가지고 그들을 고발하고 정부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또 반으로 자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더럽게 구느냐 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얼마만큼 책망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우리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비춰주시고 펼쳐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어야 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지도자들이 마음이 굳고 무감각해서 불의를 행하지만 어떻습니까?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때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때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곤고한데 그 곤고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 줄 말로서 위로할 줄 학자같이 그렇게 말로 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들같이 말하자면 그때 선자들같이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악한 사람들이 나를 때리되 내가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그들이 침뱉되 내가 그들에게 싸우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나님은 불을 행하신 적이 없고 아침마다 이 땅에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할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수치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온 세계를 자기가 수하로 만들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거기다가 돈을 퍼붓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다 많이 돌아서고 있죠. 그 성읍들이 그렇게 됐던 그 나라가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겠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더럽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비록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바로 그때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돌아왔을 때예요. 그런데 돌아서질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위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바라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 일어난 일들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헐뜯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나라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또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정말 세계를 어지럽게 한 나라를 하나님이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바다 요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어딘가 저기 그리스 신화인데 이름이 갑자기 이렇게 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다에 사는 요정들이 거기에 배만 지나가면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서 그 선원들이 그쪽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홀려서. 근데 그 바다를 무사하게 빠져나온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가 거길 지날 때는 다 귀를 막아라 뭐라 그러는데 이 선원들은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같이 선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그러니까 요정들은 그걸 듣게 하려고 더 크게 부르니까 선원들은 더 크게 합니다. 요정들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거센 파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세파에 같이 휩쓸리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파의 귀를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할 때 그들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파도 앞에서 정의로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절망의 탄식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힘차게 세상에 들려오는 유혹보다 더 큰 소리로 요정들의 노래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악과 맞서 싸우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8.15를 무슨 불법 집회, 극우 집회 하지만 8.15 하는 사람들이 어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극우라는 말은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오히려 아무 힘 없이 그냥 붙잡혀 갔습니다.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 없습니다. 악으로 맞서 싸울 때 우리도 악한 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직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태양을 비춰주시듯이 우리에게 공의를 비춰주셔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무시하면서 수치를 다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기로 했지만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면서 내 뜻을 정하는 것을 너희들이 발견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배반하고 그들을 따른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웃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모아서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은 정말 자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서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데 앞장서시는, 어둠을 이기는 빛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징계와 심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은총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악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약한 사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악으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